5월은 효도의 달, 또 교육의 달입니다. 5월 달에 꼭 첫 주에 어머니 주일, 지금 어버이 주일로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어머니 주일로 다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아버지지만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일이 다르다. 어머니 주일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보니까 취침나팔이 이제 나팔로 붑니다. 한국 교도소는 독특해서 취침나팔을 꼭 찬송가 곡으로 붑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겨울 추운 깜깜한 밤에 모범수 3명이 트럼펫들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트럼펫으로 불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어두운 교도소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은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은 교도관이 복도에서 취침, 그러면 이제 전부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꼭 그때 사형수들은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취침 나팔 소리 들리면 그날 사형은 지나간 겁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았다, 그런 뜻에서인지 취침 나팔 소리 찬송가로 딱 끝나면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애절해요. 그 내가 참 반성했길라 저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성하는 자녀를 어머니 생각해서 사형을 면해주면 좋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만 불러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 참 듣는 사람도 가슴이 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서양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어머니를 지으셨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 뜻이지요. 내가 우리 교우님 중에 전에 사남매를 기르는 우리 성도가 있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자식 키우는데 참 사남매 기르기에 고생합니다, 그랬더니 얼른 기르고 하나님 일 해야지요. 그래 조용히 나무랬습니다. 집사님,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4명을 바르게 키우는 것,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긍지, 사명감이 약합니다. 자식나 길러서 말씀을 따라 바른 교훈으로 길러서 가문의 기둥이요, 교회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으로 기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국가의 위기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위기지수. 한 나라, 한 사회가 얼마나 위기냐,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것을 위기지수라고 합니다. 전쟁 상태를 100으로 잡고 그 사회,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위기지수입니다. 서양의 주로 G7 국가들은 위기지수가 23에서 25, 일본은 27입니다. 유달리 한국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지수가 일본이나 서양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67입니다. 한국은 위기지수가 67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평정심,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산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나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위기지수를 느끼는 내용, 위기지수의 콘텐츠를 종류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생각에는 북한의 핵, 무슨 경제 위기, 이런 걸 첫째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위기라고 지목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가정의 붕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지수의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이익 집단 간의 충돌, 여당, 야당이 충돌하고 노동자와 사장이 충돌하고 노조가 투쟁을 벌이고 경상도와 호남이 서로 부딪히고 이런 집단 공동체 간의 충돌, 이익 집단 간의 충돌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북한 핵.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게 첫째일 것 같은데 그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경제 위기.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 하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의식은 그 네 번째예요. 첫째는 가정의 위기. 가정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엄청납니다.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가족들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반목하고 가정 문제들이 너무너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발적으로 적기를 가정의 위기가 첫째, 두 번째 이익 집단 간의 위기가 둘째, 셋째가 북한 핵, 네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 그런데 가정의 위기 이걸 극복하는 것이 참 교회로서도 큰 사명이고 국가로서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목회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자.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차분하고, 교회는 가정같이 따뜻하고 흐뭇하고, 교회 들어오면 마치 집에 간 듯이 편안한 것.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뭐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일마이 하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편안해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간에 위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처럼 흐뭇하고 교회 오면 기쁘고 헤어지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내일이 벌써 토요일이구나. 내일 교회 가서 또 하루 즐겁게 보내야지. 그런 생각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 공산주의는 막스 레닌 시대부터 가정의 해체, 공산주의 하나의 이론에 속합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전부 공산당의 어버이 수령님의 자녀들이다. 이래 생각하게 해서 가정을 해체하니까 그래서 집단 농장을 이루어도 부부는 반드시 다른 직장에 배치합니다. 남편은 작업부, 아내는 무슨 타가부, 부부를 같이 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꼭 당에서 수령님이 기른다. 타가서로 맡기고 그냥 일터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북한 갔을 때에 평양에서 상당히 책임 있는 고위층이 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공산당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당이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가정을 해체했는데 이것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한 군을 시범으로 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은 전체에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김정일 때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깨닫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린다. 여러분, 이번에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 코로나 그 시기에 북한 유학생 500명이 유럽 쪽에 갔던 유학생 500명이 탈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그 전부 국정원 외무부 동원해가지고 그중에 300명을 접촉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참 잘하는 일이지요. 그건 정말로 박수를 보낼 만한 일입니다. 꼭 성공해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 또 열심히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탈북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가족처럼. 한 가족을 느껴서 남한에 온 것이 행복하고 소속감이 생기고 참 남조선에 오기를 잘했다. 그런 사랑을 느끼고 훈훈한 인정미를 느껴야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그런다 그래요. 아빠 북조선으로 다시 가자. 친구들은 자기를 왕따하고 말씨가 북한 말이니까 니 어디서 왔니? 그럼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제주도 말이 그런 게 아니잖아. 왕따당하고 하니까 가족처럼 훈훈한 위로를 느끼지 못하니까 애들이 북조선 다시 가자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가족 아닙니까? 예수 가족. 서로 훈훈하고 인정 있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어떤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갔더니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월드 비전으로 써붙여놨길래 내가 담임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깃발이 큽니다. 응?
뭔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갖다가 허풍 들어요. 조그만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내일은 세계로 그러면 허풍 들어가지고 땅을 딛고 서서 튼튼하게 서야지. 그래 붕 뜨면 안 된다. 응? 우리가 건실하게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요즘 정신질환, 정신의학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비정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나처럼 80 넘어서면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상처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지 싶을 때도 있고요. 세월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신의학에서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을 요새 새로 정한 것이 책임감, 가족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목사는 교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면 정상이래요. 다른 건 좀 모질하고 뭐 좀 하자가 있어도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무책임하게 책임감이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로는 정직이 정신,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책임이란 말은 리스판서빌리티입니다. 리스판스하고 어빌리티, 합성어입니다. 합성을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가지 뜻을 나타낼 때 합성어라 하는데 책임이란 단어가 합성어지요. 리스판서빌리티, 리스판스하고 어빌리티 합쳐진 거지요. 리스판스는 어떤 도전, 충격, 자극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근데 반응하는 능력, 어빌리티 능력이지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 주어진 의무, 책임에 대해서 리스판스하는 능력이 책임감이지요. 그래, 책임감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 책임감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사람. 그게 아주 정신의학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주신 미션, 사명에 대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뭐 나이도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산을 뭐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제는 이제 비가 와서 못 갔습니다만 산을 열심히 돌고 또 방에서도 열심히 비 오는 날은 운동을 합니다. 내 서재에 가면 운동기구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어지간히 오래 살락하네. 내 친구가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젊을 때 하도 세월 낭비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오래 산다는 거 아니지.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미션, 사명,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성도가 성도다운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던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섬기는 교회,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 없이 내가 무책임한 행동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판단해서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이제 회개해야지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8장 그걸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명령문이지요. 히브리어와 영어는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지만은 영어나 히브리어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명령문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쉐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딱 쉐마를 찾는 겁니다. 요 글의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을 줄이면은 열정을 다해서 열정.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는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의 국민성. 그걸 영어로 내셔널 캐릭터 그래. 국민적인 내셔널 캐릭터. 제 세계가 알아주는 것이 열정입니다. 패션. 한국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뭐 신바람 나면 사람 죽을까 봐 겁나요. 뭐 밤잠 안 자고 해제끼는 겁니다. 이 열정이에요. 열정. 이 열정이 세상적인 뭐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는 30의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52년 지나고 53년째인데 내가 목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회는 어영부영 쉴미 놀미 하는 게 아니다. 목사 된 이상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 인생을 걸고 청춘을 걸고 패션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힘들어도 시행착오도 하고 잘못돼도 내가 뭐 하다 보면은 잘못될 때 있죠. 좋다. 연습이다. 연습. 인생에 연습살이 없냐? 나이롱뽕에도 야시판 있어요. 야시판 알지요? 처음에 손 풀어가지고 손 풀어. 그리고 몇 번 돌린 뒤에 손 풀리면은 돈 걸어. 해봤지요? 예. 나이롱뽕에도 야시판이 있는 겁니다. 뭐 탁구를 쳐도 처음부터 카운트 플레이입니까? 서비스 3마, 2마, 1마. 그래가지고 손 풀리면 자 카운트 플레이 1-0, 2-0 해보셨지요? 인생에도 연습이 있다. 인생 살면서 누가 실수가 없습니까? 누가 허물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다시 본질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나는 젊을 때는 뭐 야시판처럼 실수를 많이 했지요. 엉뚱한 짓 하고 뭐 헛바퀴 돌렸지요. 여러분 눈 오는 날 자동차 가다가 헛바퀴 도는 거 경험했습니까?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인생길에 뭐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본론으로 해보자. 연습했으니까 제대로 하자.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수한 건 철 뜨니까 70 넘어버렸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이 젊을 때는 제대로 못하고 이거 70, 80대가 제대로 하려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인생에 대한 리스폰서빌리티 하나님이 맡기신 부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데 어영부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해야지. 뭐 당뇨병, 고혈압 맨날 주사 맞고 다니고 하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도. 내 작전이 있어요. 좋다. 세월을 뒤로 늘리자. 뒤로. 응? 앞에 잘못했으니까 뒤로 늘리자. 좀 오래 살자 이 말이. 오래 살자. 잘못된 걸 회복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나한테 김 목사 노인이 넘어설 치면 노추여. 그래서 노추가 어땠어? 나는 노미여 노미. 에? 왜 노추여 노추? 늙어서 잘해야지. 그 우리 두레말을 세울 때 구호가 세 가지지요. 늙어서 일하자. 에? 행복하게 살자. 우리 행복합시다. 예? 애당되는 게 행복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도 기분 나쁜 사람 옆에 앉지 말고 딴 데 좋은 데 옮겨서 앉고 예배당 다니는 게 재밌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그러고 세 번째 베풀고 살자. 베풀고 지 혼자 잘 살면 천국 가서 꾸지람 듣지 않습니까? 야 임마 너는 네 혼자 즐기다 왔냐? 아랫동네로 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베풀고 살아야 되지요. 세 가지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첫째 뭡니까? 늙어서 일하자. 뭐 오케이지요? 예. 둘째 뭡니까? 응?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우중충하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살지 말고 행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베풀고 살자. 나이 들수록요 베푸는 게 행복입니다. 베푸는 게. 그 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뭐 선물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거 누구 주면 좋을까? 응? 줄 것부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 주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집사람 오기 전에 얼른 갖다 줘버려야 되지. 얼른 갖다 줘버려야지. 베풀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뭐 집 팔아 가 교회 바치느냐? 뭐 직장 사표놓고 신학교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말고 아주 소박하게 세 가지를 딱 지시해 준 겁니다. 신명기에서 세 가지를 딱.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좋아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영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뭘 사랑해라.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이걸 딱 새겨야 돼요. 첫째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6절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첫째.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 성경 중에서 꼭 암송해야 될 말씀. 왜냐? 성경이 66권인데 각 책마다 꼭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드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에도 66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 200가지를 내가 딱 추려가지고 간결하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걸 많은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암송하도록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걸 자다가도 탁 깨면은 말씀이 나와야지 괜히 공상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지요.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길 것 첫째요. 첫째. 그 한국교회는요 이거 열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를 필사해요. 성경 필사. 나도 그 성경 필사해서 나한테 기념으로 갖다 준 책만 3권이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씁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씁니까? 한 3년 쓰니까 됩디다. 그래서 어이구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쓰냐? 다 쓰냐?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존중하는 경전을 높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길 것. 둘째 뭡니까? 둘째 7절 말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식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애들은 아니요. 애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배당 다녀주는 거예요. 예배당 다녀주다가 대학 나가서 유학 가거나 기숙사에 가면 교회 안 나가버려.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자기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딱 뿌리 내리려면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요. 가정에서 말씀 읽고 우리 장로교 전통은 칼빈 때부터 호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호주가 딱 중심에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식사 기도도 호주가 딱 드리고 식사하고 가정 예배 때 호수가 사회하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각자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몇 절이 좋습니다. 얘기한 뒤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각자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엄마 기도는 딸이 해주고 딸의 기도는 오빠가 해주고 오빠 기도는 아버지가 해주고 이 기도하고 나면은요 애들이 마음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 공부하다가도 쉴 시간이 되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지금 어렵다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하다 시간 나면 우리 아빠 오늘 시험이라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합시다. 그냥 가족 뿔뿔이 하숙집매래 뭐 왔다 갔다 해버리고 가족이 영적 중심이 없으면 이게 여인숙이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같은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는 인물이 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꼭 마음의 염두에 둡시다. 특별히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27개국에 저 아프리카까지 있어. 아프리카 저 나이지리아도 우리 둘의 가족이 있고 뭐 유럽에 이태리도 있고 남미에 뭐 칠레도 있고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 가정 중심으로 말씀을 훈련하고 또 좋은 일을 서로 나누어 하고 또 탈북자 돕는 일에 전부 힘을 모아서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힘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요.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드려야지요. 우리 또 둘의 온라인 교회에서 밀어주는 둘의 마을 농장이 있고 국제학교가 있지요. 이번에 국제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 학교 옮겨와 보니 어떠냐 그랬더니 여자아이인데요. 아유 목사님 지옥 있다가 천국 온 것 같아요. 그 내가 보람을 느끼더라고. 그 어린애가 일반 학교에 지옥같이 느꼈는데 둘의 학교 오니까 천국 온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다음 주에 애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지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가난한 집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등록금을 받아서 기숙사비하고 내야 되니까 제주도 못 간다는 거. 그냥 기도했어요. 아이고 돈 때문에 다 수학여행 제주도 가는데 빠지면 애들이 기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애들은 좀 밀어주도록 하자. 다 가야지 걔만 빠지면 어떡하냐. 안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공동체. 있는 애들은 즐기고 없는 애들은 풀주고 있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 이 학교 우리가 학비가 한 달에 그래도 사립 학교니까 학비가 있지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요새 불경기 아닙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학교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보리국수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 애기 어머님이 주위에 보리국수 좀 파세요. 보리국수 팔아가지고 그걸로 애 학비 냅시다. 보리는요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어요. 건강식이요. 보리는요 위장에 좋고 당뇨에 좋아요. 밀가루 국수는 당뇨에 해롭지 않습니까? 보리국수는 당뇨에 좋고 건강에 좋고 맛도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애 학교 계속하게 합시다. 왜 데리고 나가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돕고 살아야 돼. 그렇지요? 그 용기를 부여주는 거 용기를 부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학교, 가족 같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그런 가족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둘째 뭡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셋째,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준이 자기 사랑이요. 어릴 때 상처받거나 편모스라에 자라거나 학대를 받거나 하면은 병이 걸립니다. 사랑 결핍증 거려요. 사랑이 부족해지면은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 결핍증 거려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걸 사랑 결핍증을 누가 치료합니까? 성령 받으면 고쳐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이지요. 이게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세 번째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정주간 또 교육의 달 어머니 주의를 맞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의 열매 맺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주님께서 우리 베푸셔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며 교육의 달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